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자아는 퇴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자리하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경험, 기도처럼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은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름다우신 주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 명상하는 것,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조목조목 바라보는 것,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지를 비교하고 요한처럼 그분의 품성의 매력에 찬탄하여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지까지 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구호가 아닌 실제로 바라보니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응하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름이 같은 우리 침례 요한,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야로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자신을 잊어버렸다.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기심으로 도끼로 물들지 않는 사람, 인간의 이기심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사람, 침례 요한. 사도 요한 또한 그랬죠. 순교하는 구주를 바라보다가 구주와 같이 되어버렸다. 성육신의 목적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외양을 갖춘 그분 속에 고사장처럼 인간을 황홀케 만들어버린 그 의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아버지의 그러한 품성이 오늘 드릴 말씀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육신 안에서 빛나는데요. 그 속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을 받으리니. 골로새 2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말씀. 그것이 뭐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사단은 극심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시련 가운데 그분의 의를 반사할 것인데요. 이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행복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면서요, 1장 14절을 몇 성경 정언의 구절을 좀 요약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요, 성육신 청량할 수 없는 신비다. 신비다. (1장 14절의 정언의 말씀입니다. 다음 제목을 보시면 히브리 2장 14절 3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겸양이 나타나 있다.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겸비, 겸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한 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어서 보시면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육체를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다윗의 모든 가문의 유전 법칙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 실제로 인간이셨다. 그래서요, 그분은
예수 인간적 특성이란 말씀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고 중간쯤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의 특성들을 그대로 지니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인간들이 지닌 것과 똑같은 면모를 지니도록 되어 있었다. 사람 가운데 그는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녀서는 안 되었다. 자신에게 주의를 끌 만한 훌륭한 매력을 지닐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하늘과 땅 위에 인간 가족의 대표자로 오셨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대리인과 보증인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사단 인간을 영원히 그의 소유물로 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탄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간의 생활을 하여야 하였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어요.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방법으로 모양으로 인간과 똑같은 혈육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뭐가 역사합니까? 사마의 법이 지배하죠. 사마의 법. 그 사마의 법으로 혈을 지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혈과 육을 함께 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참고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종려는 마귀가 영원히 추방될 것을 바라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이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는 쫓겨날 것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2장에서 행복해 하셨죠. 작게는 예수를 영접한 저 여러분에게서 쫓겨날 것이고요. 이런 자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면 영원히 우주에서 죄와 사단은 종말을 맞이하겠죠.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본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피곤하다, 배고프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시험에 넘어지면 얼마나 악하게 되는 것까지 시험 받으셨다. 범사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시험을 받는 우리를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런 충성된 대제사장의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가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마태 4장 1절 11절의 말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 않고서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맞죠? 그분은 모든 면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연약한 분으로 오셔서 그분은 승리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그분의 긍휼이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고로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는 반드시 그를 구주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특별히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늦은 비의 은혜에 대해 살고 있죠. 죄를 이긴 자에게 영원히 죄를 도말시키는 유쾌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런 비의 경험을 통하여 흉악한 죄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요. 어느 정도 인생에 참여하셨는가? 4,000년간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때 인생을 취하셨는데 이 인생이 어느 정도 인생인가? 육신의 조상들을 보라.
그런 똑같은 유전을 지닌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의 모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인성으로 오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까? 4,000년간 체력과 정신과 도덕적 가치까지 퇴보되어 왔는데 그런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시다. 그는 그런 연약함을 취하신 정도를 넘어서서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인간은 더 이상 절대로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그런 몸으로 와서 그런 그와 상충되는 방법으로 삶으로 인간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만하시 설교할 것입니다. 끝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퇴락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생을 취하셨다. 참. 그분은 스스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 위에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다. 네?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에 그분도 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100% 그는 죄 지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그럼 우리의 뭐가 될 수 없다? 모분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성정에 참여한 분이 아니라면 그는 사람이 유혹받는 것처럼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QOD는요. 예수님은 유전 법칙에서 면제된 몸으로 오셨다. 소름 끼치는 불법의 비밀의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우리처럼 모든 부분의 성정을 가지시고 유혹을 당해보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져서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면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될 수가 없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쌓아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요? 로마서 5장 12절 19절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유혹과 그런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분의 승리의 순종은 뭘 말하고 있죠?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세상 말로 애누리가 없죠. 그래서 조사 심판을 통과할 품성을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기도처럼 계속 변망tak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하는 예언의 지식은 진리가 전파되지 않아서 그분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뭐하는 자비로 우리를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 4,000년간이나 지난 인성을 가지고 계속되어서 본래의 순결과 지혜와 지식이 점점 퇴락되어져 가는데 그런 죄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걸머지신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사단은 뭘 없애고 싶어요? 이 정언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죠. 그래서요, 죄 있는 육신, 죄인 육신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날 교회는 모양에 포커스를 둔다. 그럼 어떤 모양인가? 그냥 모양이다, 모양. 어떤 모양인가? 그건 우리와 다른 모양이다. 어떤 면이 다른가? 우리처럼 죄된 성향은 없는 분이시다.
잿된 경향 없는 분이시다. 그 뭐가 있는가? 죄와 관계없는 것은 있다. 뭔가? 배고프다, 피곤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적, 도덕적, 영적, 순결, 지혜, 지식까지 점점 4천년간 퇴락되어졌을 때 연약함을 걸머주시고 그 몸으로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그는 승리하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아멘.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바라 놀라운 사랑인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의 대시까지 당신을 낮추기로 찬양하시다. 요한 1장 14절 읽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와 가난하게의 사이를 비교해 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멘. 천지전 창조주께서 정말 무력한 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난 그 아기. 아멘. 이 사이의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자. 그 다음요. 그분은 시작. 아담이 뭐요? 걸어갈 이제 뭐요? 에덴에서 내가 쫓겨서 걸어갈 발자국에 타락전의 아담이라고요? 타락전의 아담이 본성을 입으셨다고요? 타락한 아담이 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었다. 그 다음요. 예,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아멘. 그래서 그는 사단을 이기심으로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이었다. 아멘. 아멘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멘.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셨는가? 무지한 연약성만 가지셨는가? 죄된 연약성은 없는가?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였고 범사에 당하였는데 죄는 없으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셨는가? 여기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모든 일에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몇 마디 봅니다.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셨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참고 계셨다. 누구요?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나 아이 때나 모두의 본이다. 고기리가 당한 시험, 그분이 고기리 말할 때 당하셨다고요? 당하셨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셨는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항하면 시험이 전초된다. 이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시험이다. 예수께서 어느 정도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피곤한 거, 배고픈 거가 아니고요.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받는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넘으시면 얼마나 악하게 될 것인지도 아셨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투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떤 인간일지라도 전이할 수 없는 괴로운 짐을 지게 되었는데 읽습니다. 주께서 당하신 시험은 실제적인 유혹물이었으며 허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독신자께서는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유혹들 곧 격렬하고 겉으로 보기에 압도적인 시험과 씨름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란 식욕의 뭐요? 배고프다는 정도가 아니고 방종.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일이 나타난 주제넘은 모험심.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베드로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주제넘은 모험심. 뭘 먼저 앞서 달려가죠. 예를 들까요? 파도를 걸어가면서 갑자기 자기 찬양의 정신이 살짝 오니까요.
나 물 위에 걸어가잖아. 돌아보다가 뭐합니까? 퐁당 빠져죠. 이게 주제넘은 모험심이요. 자기 과신. 이런 시험도 받으셨다. 그 다음요. 이것도 시험 받으셨대요. 또요. 때문에 이런 시험을 뭐 하셨다? 받으셨다. 얼마나 정확해요. 한결같이 모든 면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시험 가운데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단은 그가 처음으로 배교한 이래로 하나님의 정부와 전쟁을 하여 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세상의 죄를 이끌어들이는 교활한 원수의 성공은 그 자신을 하늘 천사들 앞에서 그만하고 자랑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실 때 자기보다 약하게 되실 것이므로 자기의 능력으로 능히 주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요, 인용하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께서 매 발걸음마다 시험을 걸었지만 넘어지지 않자 사탄은 당혹스러웠다. 당황하였다. 이게 뭐지? 아담도 이겼는데 이게 뭐지? 예, 그런 인성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과 승리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승리하시고 순종한 것이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걸었던 기회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단과 죄와 싸울 때 입을 수 없는 능력을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는 믿음으로 이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합리적입니까? 무슨 말이요?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뭐한다? 요구하신다. 예수님까지라도 아버지의 능력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겨서 순종하는 것이 동일한 조건이다.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있습니다. 시작.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얼마나 신나는 복음이고 힘 있는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이 구렁을 메꾸시고 그분과 연합시키셔서 우리 삶 속에 그분처럼 계명을 지키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자, 이 말씀도 비슷하니까 넘어갑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뭐죠? 모분이셔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중요합니까?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고 대쟁투에 어떤 영향이 있고요. 그럼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합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집니까?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까? 예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계속요. 예, 그럼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어서 교훈과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니할 품성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명백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투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손과 발짓과 모든 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요한처럼 자신과 그분과 비교해 보시면서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을 지금 비교하여 지금 버리고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닮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의를 면밀히 깨닫고 내 자녀의 결혼을 비교해서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잘 아시죠? 맞아 읽습니다.
예, 같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요. 조금 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뭐 보니요. 자, 읽습니다. 율법이 행동으로 나타났죠. 읽습니다. 뭐가 모본이 된다고요? 의지에 굴복하는 것이 모본이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실제 주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뭐다? 모본이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뭐요? 모본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가지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미가 뭔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는요. 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예수 몸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복음이 되셔서 오늘 한날도 기독교 예수의 생에 나타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그분의 품성이 오늘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분명한 진리 위에 믿음을 놓고 성령 안에서 매 생의 발걸음마다 아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요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오직 힘으로 넘어도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긍휼을 베푸사 성령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늘도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율법의 경주가 행복한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시험, 흉측한 악한 그림자의 유혹들, 낱낱이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을 발라보고 순간순간마다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이 전장터에서 승리와 승리를 더함으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구원의 영예를 옹호하며 악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그 일에 오늘도 주님과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한 몸으로 한 뜻으로 한 진리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동산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이 빛과 소금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이 환하게 밝혀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노쇠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쇠폐한 노후의 징후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경우일지라도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행복한 하늘 가는 길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해가 지도록 한 사람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